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보내신 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좋던 어렵던 항상 성경은 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한 여러분에게 항상 고난은 없고 평강만 있을 것입니다. 주보가 원래는 오늘 전도서를 제가 끝을 좀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절이 전도서지만 잠언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잠언 때 중복될 수 있어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허용하지 않대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을 전도서 10장을 하고 다음에 이제 끝을 맺든지 아니면 다음에 그 두 번으로 나눠서 한 번 더 하든지 해서 전도서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 이제 전도서 정리가 되면 지금 지연 선생님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만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는 아주 일반적인 은총을 잘 나타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어떠한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교회에 대한 은총, 여러분에 대한 은총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와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오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와 전도서를 갖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좀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서는 이게 수요일 날 공부를 해야 될지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이평혜 집사님이 이제 거제도에 가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짐을 다 챙겨가지고 서울로 오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완전히 살라고 거제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유상근 집사님하고 이평의 그 집사님이 수요일 날 교육에 참여를 하면 로마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수요일 날 교육을 할 거고, 고민이에요. 두 분이 이제 집사로 세움받고 저희 교회 이제 지도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빨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두 분의 이제 저희 세례 받고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서는 꼭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10절에 보면 전도서 10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자병법을 한 15번 읽은 것 같아요. 예.
그 손자병법을 읽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손자병법의 그 각종 그 계략과 모책 뭐 이런 것들이 모책 이런 거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회사를 만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지형이에요. 지형. 삼국지에 보면 지형. 지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고 지구가 갈리는 거죠. 두 번째가 장수예요. 장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형을 회사를 갖다가 막 저 그 천호동 막 이런 쪽에 회사를 설립을 하면 종업원을 많이 써야 돼요. 불필요한 인력 낭비. 왜냐하면 영업 마케팅하러 막 강서구도 가고 뭐 강북구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죠. 하루에 한 3-4군데 일을 봐야 되는데 하루에 한 군데 일 보면은 시간 다 뺏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방배동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관악구 여기 딱 있으면 그래도 서울 중심지니까 사방으로 확 퍼지잖아요. 고속도로도 가깝고 해서 지방 출장 가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지형이 회사의 위치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 회사 흥망성쇠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덕이 있느냐. 덕이라는 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모으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장군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안에 삼국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고생했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읽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내 인생 사는데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제가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 답이 나와요. 물론 그 답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용,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이거는요 성공의 그 방편인 거예요. 근데 그 기만하고 이 거짓말하고 이게 사기치고 이런 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패망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경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유치장에 가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로 이름 모를 곳에서 아주 그 그늘진 곳에서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드러나죠.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전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했을 때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마침 금요일인가 보다 박 집사님이 오신 걸로 기억되는 거 보니까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꼭 공감을 먼저 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공감이 안 되면 정신질환이에요. 공감이 안 되면. 이게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 안 되면 정신질환인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공감, 이걸 가지고 잘하면 논문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사이코패스는 공감을 못하니까 하품하는 영상을 보여줄 때 그걸 안 따라하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에 뜨끔했거든요. 내가 안 따라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감성적인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병이 치료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 뭐 그 정신질환에서 파생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이 정말 공감하기 시작을 하면 다 치유가 돼요. 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러지만 공감을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 공감 안에 사랑, 기쁨, 희락 이게 없으면 공감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중독은 정신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정신분열까지 가고 정신분열이 오면 중독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중독에 그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재미난 얘기도 하고 가끔은 그 농담도 하고 이렇게 약 올리기도 하고 또 소망도 주고 막 이러면서 공감을 했을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이란 그 단어에 많이 좀 주목 좀 해주시고 그 공감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그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10장 1절을 보니까 그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파리들 하면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죠. 파리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악취를 풍기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이 꽃의 이 향기도 이 죽은 사체들이 있으면 썩은 냄새에 묻히게 되죠. 이렇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시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과 지혜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를 향기가 좋은 거를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죽은 그 사체들 거기서 나는 악취들을 미련한 자, 우매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이 악취 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이 좋은 어떤 지혜를 가린다고 지금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끼리끼라는 법칙이 있고 교회에도 그 법칙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향기로운 지혜로운 그것을 이렇게 풍기고 막 그러고 악취나면 그 악취를 자꾸 차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누룩이란 건 막 퍼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을 죄로 많이 묘사하는데 누룩처럼 막 퍼져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 포천에 그 친구 이모가 일동 막걸리집을 했었거든요. 그 낚시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친 이한동이라고 포천의 터줏대감인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가끔 이제 그 고스톱 치고 놀더라고요. 이제 친구 이모네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낚시는 뭐 젊은 사람이 할 건 아니고 우리도 같이 고스톱 치며 논 적이 있는데 그 술을 한 통을 이렇게 줘요. 막걸리 만드는 게. 근데 왜 막걸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한 모금 먹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원액이더라고요. 원액. 그래서 그 원액을 그 굉장히 귀한 거래요. 원액을 이제 막 물하고 섞어서 막 막걸리를 만드는 건데
집에 막 갖고 와서 이제 그 어르신들 선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뜻이 이 누룩은 이제 그 술 만들기 위해서 막 부풀리잖아요. 그 막걸리 그 원액도 그거 그냥 굉장히 많은 물에다 그거 하나 탁 집어넣으면 그냥 그 엄청난 양의 그 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우매한 거.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 옆에 자꾸 있으면 스물스물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정 덩어리거든요. 육신은 욕정 덩어리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계속 옆에서 꼬시면 언젠간 넘어가지 않으면 조금은 그쪽으로 발을 이렇게 담그게 되죠. 달콤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은 오른손 하면 능력의 손이고 왼손은 별로 힘없는 손을 뜻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오른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오른손으로 하고 그 옛날에 그 내가 아는 사모님은 나보고 항상 오른쪽에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른쪽에 능력이 오른손에서 나간다고. 근데 이제 뭐 상징적이고 오른손잡이는 그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성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여기에 왼손으로 표현한 거는 별로 그렇게 우매자가 이 세상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매자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요, 결국 그것은 저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우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근처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가도 되죠. 예?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지금 유 집사님이 이제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 우매한 사람 다 드러나지 않나요? 이걸 가만히 안 있잖아요. 솔직히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말이 없는데 이 등기 없으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막 얘기를 해서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널 이용할 것이다 라고 떠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본인이 알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가갖고 나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나 너 등쳐먹을 거야.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예. 근데 유 집사님이 똑같은 사람이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 치다가 둘 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가면 그 앉아가지고 그 깡통 하나 놓고 있겠죠. 동전 넣지.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깡통 차요. 깡통 차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한테 도움을 받죠. 남 도와주지 못하고. 인생 슬픈 거 아니에요? 남 도와줘야지. 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나이 들면 가는데 이왕 갈 거 남 도와주다 가야지. 남 도움만 받다 가면 되겠어요? 이게 깡통 차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주권자는 내게 분을 일으켜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냐.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 요즘 젊은이들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대가리. 참 그 말도 우리가 볼 땐 쌍욕 같은데 대가리라 그래. 이게 대장을.
그 얘기하는 거죠. 주권자, 책임자. 뭐 회사하면 뭐 대표이사, 교회면 담임 목사, 정부면 대통령, 뭐 장관 이런 사람들, 그 어린이집은 원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야단을 칠 수도 있잖아요. 뭐 업무라든가 뭐 책임을 줬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야단을 치잖아요. 이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담임 목사니까 사랑이 있고 맨날 웃어야 되고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욕도 막 쌍욕도 막 하고 막 그 사람이 나하고 충분히 교감할 때까지는 제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교감이 딱 되면 또 왜 그렇게 못해? 밥 처먹고 밥값도 못하냐? 이제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밥값하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자리에 그 소리 듣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이 오면 그분한테 많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입은 대빨이 나오고 눈은 가재미 눈. 내가 사진 찍으면 내 눈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재미 눈이라서. 가재미 눈 뜨고 인상 박박 쓰면 그러고 막 자리 박차고 나오면 당장 해고시키죠. 예? 그 노동법이 뭐 심해서 해고 못 시킨다 할더라도 일 안 주죠. 예? 월급도 안 올려주고. 예? 그러면 이제 왕따 당하고 결국은 지푸레 꺾여서 쫓겨나게 되죠.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그 책임자 되는 분은 공감 안 하세요? 책임자 되는 분은 이러잖아요. 이게 책임자 아닌 분들은 이 말 명심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언젠가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그 밑에서 일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장애 자리에 올라갈 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 이 참고 견디고 이랬을 때 나한테 그 기회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떠돌이신 세상인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이럴까? 내 나이 5, 60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네. 가진 게 하나도 없긴 하나님이 줬는데 지가 갖다가 다 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거 솔로몬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도다. 이게 보니까 6절하고 7절이 이상하죠. 우매한 자가 아까는 내가 길바닥에서 그 깡통 차고 구걸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혜자가 그 낮은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은 말을 타고 주인은 종들처럼 걸어 다닌다 그랬죠. 뭐 잘못됐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재난을 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 나온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패한 권력에서 비리 인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대표이사가, 원장이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장관도 채용하고 수석 주인 교사도 채용하고 교회는 직분자를 채우는데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덕 이런 걸 보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말을 그런 사람은 잘 안 듣거든. 네? 이게 근데 내 말을 잘 들을 사람 예스맨 이 예스맨들은요 대부분 다 속에 뭐 감춰진 게 있어요. 네? 내가 저기에 빌붙어서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빌붙으면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 팔아서 뭐 자꾸 챙기고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막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인사가 없었던 적 있나요? 지금도 나는 왜 빨간 거하고 파란 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보수가 파란 거고 진보가 빨간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수가 빨간 거고 진보가 파래가지고 저 병신들이 왜 파란 거 놓쳤나. 파란 게 얼마나 좋아. 어? 근데 그 파란 거 뺏겨버렸더라고 이게. 근데 요번에 저번에 다 파랬는데 요번에 다 빨갰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인사 때문에 안 해요? 네? 인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욕먹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 별로 없어. 근데 자기 부하들이 다 개판을 쳐놨어. 이게 우리나라 정치, 뭐 중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뭐 전 세계 정치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레임도 이제 대통령 할 일 없어요. 이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할 일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돌아가신 거 참 안 된 일이고 애석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본인 잘못 때문에요. 본인이 추종하던 그 인사들이 레임덕이 오니까 다 떠나고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있다가 검찰에 나가서 완전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나라 전체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문제라니까요. 대통령이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파벌 싸움이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적어도 뭐 3분의 2, 뭐 아니면 뭐 아슬아슬하게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온통 빨갛잖아요. 이건 뭐예요? 국민은요, 단순해요. 자기한테 유익이 오면요, 표를 주고 유익이 안 오면 표를 안 준다니까요. 아무리 유 집사님이 가서 해줘 그러면 유 집사님 무서워서 예예 그래 놓고 가서 유 집사님이 뭐 표 찍는데 누구 표 찍는지 확인할 거야? 확인 못하지. 예? 응?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면 쫄딱 망합니다. 회사도요, 인사 잘못하면 그 회사 망해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사, 검증 거친 인사, 도덕과 윤리,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런 인사를 하지 못하는 건 재난이라는 거죠, 재난. 솔로몬이 볼 땐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실험하고 테스트한 그런 걸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재난인 거예요. 인사 잘못은 재난이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 다음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로 그들을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음모론자 얘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 음모론자. 사람이 많으면 항상 그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그 음모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나요? 항상 음모론자들, 그 사람들은 강계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사람이 당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모든 게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욕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후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권모술수, 정의롭지 못한 것 하지 못하겠죠.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게 바로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군사가 강하다고 선진국이 아니죠. 돈이 많고 군사가 강하면 중국이 세계 2위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소리 듣죠? 왜? 인권이 없잖아요. 예? 인권이 없으면 모든 거 다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 인권이 뭡니까? 존중 아니에요. 공감해. 공감하고 존중이, 사랑이 인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거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빠진 건 인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선진국이 실수하는 게 인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인정하는 거를 인권이라고 착각하고 만들죠. 요번에 그 오세훈이야? 그 전에 그 누구야? 안철수하고 그 금태섭인가? 그분하고 이제 토론회하는 걸 봤는데, 금태섭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동성애자인가 봐요.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 서울시 광장에 그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냐? 그러고 안철수한테 물어봐요. 굉장히 아주 답하기 어려운 걸 했는데 아주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안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인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 거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계나 종교계에서는 그 죄거든요. 그 반발이 심할 거고. 근데 안철수 그분이 다른 장소에 열게 하겠다. 아주 그 머리 좋더라고요. 왜 이쪽 저쪽 다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 축제를 열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 있느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동성애가 죄죠. 성경에 계속 동성애에서 나와요. 우리는 죄로, 그 사람들을 죄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회가 뭔가 잘못되어서 동성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 접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명은요,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그 동성애를 버리고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그 사람들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끌어안는다 그러면 나보고 동성애자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 사람들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화살하고 저기에는 이단이고 나는 뒤져야 될 목사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동성애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들을 교화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들하고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라 죄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는 그들을 벌레 보듯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랑하세요. 가세요. 끌어안으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죄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린 정말 큰 오류를, 오늘 한국교회가 큰 오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다음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매자는 날이 무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돼야지 우매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원칙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매한 사람은. 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아라비아 나이트 하면 피리 불면 뱀이 막 코골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주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사람을 막 끌어모아서 그 주술사한테 점도 치고 막 주술사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요새는 뭐 그럼 한국에서 그러면 맞아 죽는데,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원칙적이지도 않고 주술사 마음대로야. 피리 쭉 불어서 코불어 딱 올라오면 너 나한테 돈 10만 원 안 주면 너 뒤질 거야.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 이 얘기예요. 근데 뱀한테 물리면, 아니 지가 그렇게 막 해서 한 10년 동안 해서 빌딩 몇 채 딱 꼽쳐놨는데 뱀한테 물리면 딱 뒤질 거 아니야. 소용이 없잖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누구한테 된통 걸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교도소에서 못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원칙을 고수해야지 이런 그 잔머리 굴리고 이런 그 원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죠? 지혜자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죠.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숨을 좀 한번 들이쉬죠. 과연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 입을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올지.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있는 거 없는 거 막 자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리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지원 선생한테 넌 그리스 고린도를 배우지 마라. 거기는 특징이 돈도 많고 뭐 음란한 것도 많고 철학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이면 계속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게.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 말은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많이 보셔서 알죠? 실미도. 31명이 이제 갔다가 다 죽었죠. 근데 대림동인가 대방동에서 수류탄 터져서 자폭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살았어요. 부상 있고. 그 치료를 했죠. 치료해서 건강한 이제 몸이 됐는데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한 거냐면 그 31명의 그 무장공유가 청와대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제 국민학교 때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해서 31명으로 김일성 주석궁 때리라 그래서 실미도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각자 나라는 각자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힘 믿고 그런데 그 31명 보내서 주석궁 때리면 이제 전쟁 나잖아요. 그럼 각자 나라 각자가 알아서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고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 중에 4명이 이제 살았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군에서 이제 잔대가리 걸린 거예요. 그 4명한테 니들 월남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냥 군사 기밀이라고 입 닫아. 그래서 4명이 기자들 앞에,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항고했죠. 그리고 그 4명은 이제 군사 법정에 들어가서 결국 월남커녕 사형 선고받고 다 죽었어요. 예. 세상이 참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 밝혀진 거예요. 안 밝혀질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명은 바로 그 살기 위해서 그 군대에서 시킨 대로 했지만 앞으로 한 달 뒤에 자기들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정의롭게 목숨 걸고 자기 그 동료들과 함께 수탄 자폭했으면, 야, 이거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개끌리듯 끌려가서 속아서 대한민국 정부한테 속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소한 사형은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일을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한 달 뒤에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군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월남 보내준다니까 군사재판에 넘어가서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그 4사람의 시체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30년 후에 자폭한 사람들 시신은 다 찾았어요.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다 통보한 거예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부가 사죄하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시체 찾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4사람의 시신은 어디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선생님, 저 커피 한 잔만, 목이 막 그러네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이 성읍은 이제 그 당시에 성읍은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에 이제 보통 그 담을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그 군사들이 지키잖아요. 그 안에는 적들이 막 공격을 해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순조롭다. 근데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그런 평강이 없다. 그런 안전함이 없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두렵고 불안에 떨어야 된다. 그죠? 내가 그 죄를 지면, 내가 사람을 이용하고 막 그러면 항상 머리를 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가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어떤 그 피곤하고 괴롭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잖아요. 담대하잖아요. 내가 뭐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게 없는데, 내가 그냥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 피부 깊숙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이 사실 우매자에 속해요.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말에 귀담아 듣기보단 내 욕정 덩어리에 다 보니까 얘가 자꾸만 시키는데 하면서 얘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런 이제 골치 아픈 사건에 부딪혀서 머리 띠들르고 끙끙끙 앓고, 그게 바로 인간인 것이죠. 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여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정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나요? 아침에 잔치하는 바보가 됐습니다. 예? 저녁 때 잔치하고 술 한잔 해야지.
유 집사님은 일 다 끝나면 가서 반주 한잔 하시잖아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주 한잔 한다니까 이게 잔치 벌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매한 자들은. 예? 지혜로운 자는 때와 장소를 분별해요. 교회 다닌다고 뭐 술 안 먹나요? 먹어야죠. 저는 이제 먹고 싶어도 몸이 먹으면 난리 나서 못 먹는데. 예? 뭐 목사도 뭐 맥주 한두 잔 먹는데 그게 뭐 죄요? 그 저기 스펄전 목사라고 그 유명한 목사는요, 설교 준비할 때 담배, 우리는 담배지만 시가 있죠, 시가. 이거 막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그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면요, 괜찮아요. 근데 또 너무 마셔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왕과 귀족이라고 나온 것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 서민들, 육체의 정욕을 누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이게 돈이 많고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봐. 꼭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왕, 그리고 어린 대신들. 그러니까 나이 든 대신들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하죠. 예.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지혜를 선물해 주니까. 예. 그 다음에 18절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밥도 먹이면 안 돼요. 예? 집에 자식들이요, 게으르면요, 용돈도 주면 안 돼요. 예? 예. 그 옛날에는 용돈을 줄 때 뭐 구두를 닦는다든가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해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화되면 나는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번다는 게 습관화되거든요. 근데 요즘 막 안 주면 뭐 막 그냥 개 땡깡 피우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를 재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지가 재벌 될 생각은 안 하고 부모를 재벌 만들어야 돼. 지들은 놀고 먹어야 되거든. 이게 세상이 이게 완전히 망조가 되는 세상이 되거든. 야, 지연아, 너도 네 엄마 재벌 만드는 게 꿈이잖아. 이게 너가 재벌이 돼야지. 왜 네 엄마가 재벌이 돼? 네 엄마 재벌 되면 그거 사회 다 환원할 거야. 꿈 깨라.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라. 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돈 벌러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놈은 돈이 많아도 악하고 돈이 적어도 악하고 선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선하고 돈이 없어도 선하다는 게 기독교 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어야지 착한 일 하지. 네? 이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악한 일에도 이용되고 선한 일에도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세상에서 힘들고 막 나약하고 뭐 불쌍하고 그런 사람 돈 있어야 도와주죠. 돈도 없고 맨날 가서 고생한다. 얼마나 힘드냐. 한 일주일만 그래 보세요.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어? 말로만 하면 일주일 지나면 욕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락, 이게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솔로몬은.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침에 나오면 가장 쓸쓸한 게 이제 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그 애들 공원이 조그만 게 있는데, 막 날씨가 쌀쌀한데 새벽에 노인들이 한 6, 7명이 거기 와서 그 모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게 며느리한테 눈치 보일까봐 이게 새벽에 추운데 일찍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노인들끼리 모여서 참새 마냥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또 그럴 거냐? 나한테 눈치 주지 마라. 어? 이게. 그래서 자녀한테 돈 주면 안 돼. 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잘해. 네? 돈을 미리 다 분배하면 이것들이 이제 노인네 발로 차버린다니까. 그냥 자녀한테는 호되게 해야 돼. 그리고 돈은 주지 말고, 그래야지 막 끝끝내. 그래야지 그 훈련이 돼서 인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라. 내가 자녀지만 돈을 주는데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라. 노동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 그게 습관화되면요. 돈은 꼭 내가 일을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버는 거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처럼 부모를 재벌 만들려고 하면 그건 이제 그때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쓰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 써야죠. 이게 지혜자의 길인 거죠. 마지막으로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에 전파할 것입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모라도 그 음모에 가담하지 마세요. 한 조직을 무너뜨리고 한 질서를 무너뜨리면요. 그 결과가 여러분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가담하고 이런 음모에는 가담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건 교회에도요, 한 200명, 한 300명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모여서 그 이상한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꼭 누굴 잡아뜨리려고. 아니, 왜 잡아뜨려? 그러다 지가 자빠지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 10장은 제가 안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 같거든요. 지혜서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라 그러더라고요. 이 생활을 가지고, 이 10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